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또 성경책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한번.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요한 1서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친구, 우정, 동역자,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는 참여하다,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귀다,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뭔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사랑의 그 역사 앞에 나도 같이 끼어드는 거예요. 나도 같은 흐름을 타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신앙은 뭔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가르칠 교가 아니고 모일 교제할 때 그 교를 쓰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어제 이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봤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귀고 너희와 나누는 그 사귐의 코이노니아가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장에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제는 나눔,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오늘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1장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막힌 걸 헐어버리신 그분과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얘기했다면, 2장은 그 죄로 빠지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글을 2장에선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1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봤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언자,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해시키고 또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중재하는 역할이죠. 화목제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죄 지어도 이제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100%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에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100% 죄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벼워져요. 믿으세요. 내가 죄인이 되는 순간 뭐라고요? 가벼워져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뽐낼 필요가 없어요. 말 잘할 필요가 없어요. 100% 죄인인데. 그래서 더 이상 머리가 안 아파요. 머리를 많이 이제 안 써도 돼. 100% 죄인인데 여기도 죄, 여기도 죄, 여기도 죄인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살려주신 게 은혜고, 살아 숨쉬는 게 은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은혜고, 걸어다니는 게 은혜고, 그냥 밥을 먹는 게 은혜고, 내가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은혜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 해주는 게 은혜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냥 뭐라고 안 건드려 준 게 은혜고, 다 은혜예요. 내가 100% 죄인이면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져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너 무겁니? 시작. 그냥 복잡하고 막 이거 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싶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맨날 이러는 사람들은요 의인이라 그래요. 엄청 의인이에요. 막 너무 의인이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바라보면 타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내가 죄인인 사람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라서 100% 죽을 인생인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분이 이웃과 화목을 시켰다니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막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살겠네. 예수 때문에 살겠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에요. 어둠 속에 그냥 답답했는데 그분이 나타나는 순간 그래서 빛이에요. 그분의 위로와 용서를 받는 게 그 사랑임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모든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의 근본이시고 총체시니까 예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 때 그는 말씀이시다, 그는 빛이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그대로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 100% 죄인은 100% 용서받고 100% 사랑 속에 100% 빛 가운데 100% 하나님의 영적 부유 가운데 100%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 소원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아는데 말씀을 어기면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빛 가운데 있는데 사랑을 안 하면 도대체 뭐가 되냐, 도대체 넌 뭐냐, 그러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네가 거짓말쟁이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그 용서 속에 거하는 길을 사는 삶을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죄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내가 그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그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크기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강렬한지도 알아야 돼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어둠이고 얼마나 우리 앞을 가리는지 창조자도 몰라보고 구원자 예수님도 몰라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하시는데 성령님도 거부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의 말을 듣고 그 욕망과 욕심은 사단이 주는 건데 사단이 주는 말을 막 차곡차곡 들으면서 성실하게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허구한 날 생각하는 거, 그 경쟁, 남들보다 우쭐대고 싶고 남들보다 못한 것만 보이고 그래서 막 뭐든지 안 되고 뭐든지 불쌍하고 나는 뭐든지 불행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죽을 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다.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코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이 죄가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를 다 싹 가려버려요. 사랑하라고 결혼했는데 그 뭐 천생연분?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랬대잖아요.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아우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는 가장 심각한 건요, 이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막히고 세상과 사람들과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영원한 저주로 가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들고요, 그 죄를 꾸역꾸역 토해놓는 사단의 정확한 앞잡이가 돼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들고 어떻게 해버릴 것 같잖아요. 악플을 달잖아요. 그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도 그냥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살잖아요. 깨고 부수고 핥히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막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느끼지만 그게 옳은 줄 알고 가잖아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죄는 창세기에서 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먹으면 뭐가 된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냐면 단절이 이루어진 게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이죠.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죽지 않았어요. 그냥 900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하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 생명이 끊어진 거,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움직여서 이제부터 그들은 누구 말을 들으며 움직이는 인생이 됐어요? 사단의 말을 들으며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게 죄고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요, 두 가지 다 나오는데요,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나왔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즉 우리가 어둠 그 자체였다, 이젠 빛이라 우리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어둠이었어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이 죄, 하나님 단절,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 가운데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쓰임받는 이 죄의 값을 치르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예수가 와서 그 모든 걸 짊어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사망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셨다,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화해했어요. 이웃과의 막힌 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이고,
회개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누구 말을 듣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나는 이제 누구의 말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 마귀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이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원한 저주로 갈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고, 내가 빛 그 자체가 되어서 빛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거부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졌다라는 얘기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기쁨이 초신자에게만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쁨은 빛을 경험할 때마다, 생명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밟을 때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기쁨 속에 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유치부 애들이 예수님 좋아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 좋아할 때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며 가는 거죠.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돼서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귀자라는 말은 빛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 빛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말씀의 권세를 이제 나와 너와 같이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자라고 불러주신 사귐인 거예요. 이 엄청난 사귐,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죠. 살아있는 목적이라고 부르죠. 내 존재 의미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빛이 임했다라는 거고, 사귀고 있다라는 거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더 강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 말을 저희는 구원이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나 이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영원하며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사건으로 나에게 날마다 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원하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단어가 ing형으로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구원 속에 살아서 숨쉬고 적용되고 누리고 있는 사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렇게 참 말하기 좋게 표현했지만, 내가 지금도 잠을 자도 이빨을 닦아도 밥을 먹어도 걸어가도 깔깔대고 농담을 피고, 내가 이제 끊었던 담배를 다시금 한 대 줘봐 할지라도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끊임없이 구원받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주의 용서 속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초마다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참 그걸 이렇게 그냥 무슨 뭐 하듯이 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구원 속에 살고 있는데, 끊임없는 용서 속에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칩니다. 땅 분배 마치고 나서 이제 큰 적들을 쳤죠. 아이성, 여리고성,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을 다 치고 모든 주력 부대를 다 무너뜨린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세력들은 너희가 처단해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받아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남아있는 적들은 끊임없이 물리치며 사는 삶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이 뭐 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부수 족속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윗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겨두잖아요. 그게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같이 읽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한평생 괴롭혀요. 우리 같이 읽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결심해버려요. 나 이거 끊어야 돼. 이 결심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요, 얘는 확실히 내 밥을 만들어야 돼. 그럼 저쪽이 결심해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진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근데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딱 포진돼서 바알한테 빌어봐.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세라한테 비벼봐. 즐기고 노는 게 최고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음란과 성공을 향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서 정리 안 된 나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이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싸워야 될 세상이 있고 밀어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끊임없이 쫓아내는 게 내게 약속에 남겨진 내 삶, 내 시간 속에 이루어질 사건들인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 말을 따라갈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말로 저는 바꾸고 싶냐면 가치관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가나안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남편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혹시 행여나 어머나 어떻게 들어본 적 있어요? 되든가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아내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도 썼겠다, 꼭 아멘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 막 이런. 그래서 말씀은요, 내 삶의 습관, 판단, 경험을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 이게 내 습관, 경험, 삶이 있는데 이건 곧 난데 나를 내가 밀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이 들리느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을 쓰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뉴스를 보는, 자녀를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게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가치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겁나게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말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집에 주셨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만져야 될지 막 나도 손이 덜덜 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지지 못할까 봐, 막 함부로 만질까 봐. 어젠가 그랬죠? 내가 조각하려고 했다고. 내 아들이 넌 좀 내 말 좀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섬겨주려고 그 연약함을 내가 품고 살려내려고 결혼한 거예요. 돈이 나의 쾌락과 성공과 내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은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내게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정리 안 되면 돈은 우리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한 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나의 이 가나안 가치관에서 끊임없이 나를 건져내야 돼요. 십자가 사건 한 번이지만 그 십자가 용서가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반복되는 나의 죄는 뭘까요? 사실 그 죄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욕망, 욕심, 이기주의, 높아지는 거, 사람들 밟고 싶은 거, 그 뿌리가 있다고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뿌리가 있어요.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된 죄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 그런 나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매일 바뀌고 있어. 내가 바뀌고 있어. 내 남편이 바뀌었는지 난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래요. 날마다 내가 바뀌고 있는 내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남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인간은 주께서 하시고 이 인간이 바뀌기를. 아멘. 내가 나를 보고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화장실 앞에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지? 막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딱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 딱 보면 어땠어요? 막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딱 보는데 머리는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표정은 막 내가 나를 보고 놀라야 돼요. 아멘. 네, 날마다 놀라시길 바래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시작. 세상에. 그러면 마스크 벗는 순간 더 놀라실 거예요. 이 아래는 시커매 이렇게. 같이 읽어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3절 같이 받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자, 그러니까 말씀, 빛, 사귐, 생명 다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트 나가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통하질 않아요. 말씀이 오고 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귀겠어요? 아니, 이게 뭐가 왔다 갔다 뭐가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하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통하였느냐? 안 통해요. 안 통해. 이 인간이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을 못 알아들어. 4절 같이 봤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알아.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경험하다는 단어거든요. 노우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예요. 하나님 알아, 이 말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한빛교회 알아, 이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으로는요, 그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를 알아,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믿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안 지켜. 이 말은 네가 거짓말쟁이든지 네가 하나님 안 믿든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반복되는 7구절이 뭐예요?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마치시고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막 마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들려야 돼요. 한마디라도 들려야 돼요. 고민이, 그런 거 안 해봤다 그러면 고민을 하세요. 음성이 아니고 내 내면에 울려야 돼요. 이렇게 울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하고 내가 만났는데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큐티해도요, 큐티했다고 하지만 큐티가 우리 속에 울려야 돼요. 그리고 큐티가요,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서요, 내 가치관을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나를 이렇게 울려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막 갖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오늘 큐티하면서 듣게 된 하나님 명령은 뭐고 보게 된 내 죄는 뭐예요? 그래서 큐티하실 때 그 적용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려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고 죄를 돌이키기 위해 적용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제 어제와 그제 제가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니까스께 뭔데였어요. 참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판단하고 재단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 네가 뭔데? 아휴 참, 네가 뭔데? 얼마나 저한테 그걸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평가하나?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주셨어요. 큐티하면서 이렇게. 오늘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세 번째 같이 받아요. 세상이 하지 못할 사랑을, 이거 세상이 하지 못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5절부터 7절 같이 받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씀에 거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 계명, 옛 계명 나오는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쓰잖아요. 말씀이 말씀 빛이잖아요. 빛이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니까스께 뭔데? 너 교만해.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너는 지금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걸 네 생각대로 다 판단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 실체가 드러나요. 빛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상태가 보여요. 혈기 많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고 미워하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게 나예요. 이런 내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오면 어때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듣고 나면 그러니까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막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가 충청도잖아요. 여기서는 잘 안 나고 월요일쯤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 잠시만, 이상하네. 그때는 막 은혜가 있는, 내가 죄인, 뭐야? 막 열받아. 남편 그 인간을, 목사님이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내가 보여서 그래요. 내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요, 힘들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Great Awakening이라고 대각성 운동 때는요, 막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미국에서는요, 총을 막 강대상에 쏘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막 이러고 회개하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나. 두 번째, 말씀 속에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런 나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이고 그런 나를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기대를, 소망을, 위로를, 세상 더러운 내가 세상 모든 복은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극과 극을 경험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보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하나님이요, 예수와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 내 아들 예수를 주는 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나와 예수를 바꾸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가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업그레이드 됐거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향해 가고 싶어. 정말 그 거룩한 삶을 향해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말씀 앞에 서면 철저한 죄인이 철저한 의인이 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가치로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를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존귀한 나를 가지고 존귀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내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내 허물을 씻고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인 걸 내가 이제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나도 동일하게 나를 용서하신 그분 따라서 뭐 하고 싶어져요? 이웃을 또 품어주고 또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섬겨주고 또 발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그 어떻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왜 사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따르지 못했고 말씀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무너무 고급진 사람인 걸 인정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고급져서 이제는 이 고급진 일을 위해서 내 인생 걸고 싶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해요. 나 이제 생명 살리는 일 하고 싶어. 나 영혼 구원하는 일 하고 싶어. 나 이 지역 바꾸는 일 하고 싶어.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 나 그거 하고 싶어. 맨날 뒷조사하고 뭐라고 하고 수군거리, 나 그거 안 하고 싶어 이제. 싫어 그거. 이렇게 막 몸부림이 쳐져야 돼. 막 낄낄대고 깔깔대고 조롱하고 음해하고 음란, 음악 시커먼 구정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걸 막 느끼셔야 돼요. 막 그게 막 더럽고 역겹고 막 토가 나올 정도로. 나 그거 하기 싫어. 그거 하기 싫어 이제. 예전에는 그거 할 때 막 사는 기쁨을 누리고 막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막 구역질이 나요. 더럽고 그 뒤에 모든 공급원이 사단인 걸 아는 순간부터 거짓이고 어둠이고 추함인 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 싫어. 이게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가니까요.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막 하고 싶지 않아. 내 속에서부터. 네가 나 사랑하냐? 그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 거룩한 삶 살고 싶어. 난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 거룩을 향해 가고 싶어. 그 말씀 지키는 일 하고 싶어. 얼마든지 내 목숨 던질 수 있어. 나 그분 따라가고 싶어. 그 숭고함 같이 따라가고 싶어. 하늘의 뜻 붙잡고 싶어. 막 그런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3번씩 물으시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외에. 그래서 사랑 살려내시는 그분, 살아내는 우리 인생. 여러분, 사랑 없이 주의 일하는 건 사실은 율법주의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 남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블 러버라고 불러요. 이렇게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말씀 사랑하고 남침례 교단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그들의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굉장히 근본 그 장로교가 이렇게 더 발달하고 더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 그랬어요. 하여튼 그 이제 뭐 이렇게 남침례 교단의 영향력도 우리나라에 참 많고요. 보수 교단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라이랑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 지역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전통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지역이에요. 다른 미국의 어떤 지역보다 훨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요, 남북전쟁 때 뭘 주장해요? 노예제도 갖고 싸울 때 이 바이블 러버, 성경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고요? 노예제도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들이 찬성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막 뜨겁고 기도하고, 삶은 검은 것들은 이렇게 삶과 이게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종교생활 속에 더 빠져가는데,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은 뭐라고 했냐면 무서울 정도였다라고 불러요.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분위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이고, 누군가의 결점을 찾으려고 눈이 막 벌겋게 트이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오면 누군가의 결점을 찾으세요? 칭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세요? 딱 보면 보이죠? 결점이 보여요? 긍휼이 느껴져요? 찬송가를 부르지만 분위기는 가라앉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엄숙하냐가 기준이 돼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얼굴은 은혜로운데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막 집에 돌아가면 이제 이 노예들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 괴로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약점과 잘못을 막 숨기려고 하고, 그런 이상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책감에서, 교리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제가 함부로 그분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한 단편의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함부로 어떻게 그 모든 분들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의 글에 의한 걸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 내고 기도하는 건 두렵든지 외식이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요. 우리 이제 좀 빨리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어요. 새 계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큐티 책에는 이 구절이 두 개 나와서 제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만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라 그래 버려요. 구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죠.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섬겨주고 도와주라 그래요. 구약은 계명 지켜 그러죠.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 들고 증거하라 그러죠. 좀 차원이 달라요.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밥 차려서 네가 동생들한테 밥 차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애들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스불 손대지 마, 누구 오면 문 열어주지 마, 이거 틀지 마, 하지 마가 훨씬 많아요. 성숙되면 하라고 그래요. 미성숙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해 이 말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 같은 말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신 거죠. 우리 한번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대요. 누가 눈을 멀게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존재라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가르쳐주는 속삭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같이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뒤에서 사단이 뭐라고 하면 용서하지 마, 미워해, 증오해. 문제는 그 말이요 다 맞아. 놀라울 정도로 그게 다 맞아. 그래서 거부를 할 수가 없어. 이성적으로 그 놈이 나쁜 놈인 게 맞아.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거부를 할 수가 없어. 사단이 이상하게 하지 않아. 그 놈 나쁜 놈이야. 그렇지. 너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게 나쁜 인간 같으냐고. 그지? 그 인간 교회 가면 쳐다도 오지 마. 같은 목장 안 돼야 되는데. 이거 누가 속삭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위해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보면 아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정죄가 아니고 용서가, 긍휼이, 복음이, 빛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쓰임받고 붙잡힌 바에서 휘둘리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영혼은 얼마나 괴로운가, 저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는가, 저 영혼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픈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 계략을 이길 수 없는 저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이제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엉뚱한 짓 해서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정죄가 아니고 혼은 내지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남들이 그 아이를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런 놈은 좀 혼 좀 다 봐야 돼. 저런 것들은 좀 뭐 좀 먹어봐야 돼. 저런 것들은 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우리는 뉴스 보면서요, 극강의 분노 속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드라마들이 원수 갚는 거예요.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근데 부모는요, 죄송하다고, 아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 달려가서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헌금 얼마 했어? 너 교회생활 그렇게 했어? 야, 기도생활 그렇게 했어? 로 보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 보실까요? 그분은 빛이래요. 그분은 말씀이래요. 그분은 사랑이래요. 그분은 생명이래요. 한마디 물어보세요. 생명을 살려냈냐? 사랑했냐? 말씀 속에 교제했냐? 그 빛을 나눠줬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뭐 물어볼까요? 사랑했냐? 빛 속에 있었냐? 네가 그 속에 있었니? 내 영혼을 물어볼 거예요. 우리 보고 몇 번 예배 드렸냐고 카운트 하시겠어요? 얼마 했냐고 그 숫자 세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했냐? 나랑 사귐이 있었고 그와 그 사랑의 사귐이 있었니? 그 생명이 있었니? 그 빛이 너를 그렇게 이끌고 갔니? 그거 물어보실 거 하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는 나의 원수는 누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원수마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인정이 되실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죠.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죠. 주님이 그러십니다. 애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놨어. 그게 네 사명이니까. 힘들지? 나도 기도하고 있어.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나랑 같이 살려내자. 저 사람 2명 큰일 나거든. 나랑 같이 가자. 나도 너 손잡고 같이 일할게. 애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사람 살려내자. 애야, 나랑 사귀자. 말씀 붙잡아라. 빛 가운데 나와라. 생명으로 공급하자. 나는 너를 살려냈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거기 뒀다. 힘든 거 안다. 내가 더 큰 생명으로, 내가 더 큰 은혜로,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나랑 같이 사귀자. 이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빛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용서와 긍휼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당신과 사귀면서 이 생명의 역사, 용서의 역사, 빛의 역사 쓰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채워주시고 내 영혼 좀 살려주시고 나 그거 감당할 능력 좀 부어주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사랑했었노라고, 이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당신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를 채워주시옵고, 말씀에 거하게 하시옵고, 사귀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